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 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그들을 이제 징계하셨죠. 그래서 주변에 암몬, 블레셋 또 여러 나라들의 이제 그 공격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들의 그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이방 신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침 또 암몬 자손이 이제 길르앗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다를 세우셔서 이제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이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이때 선택된 사람이 이제 입다 선지자죠. 입다 선지자.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선택을 받았을까 하는 것인데, 입다는 그냥 보기에는 별로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이고 그 서자도 기생의 아들이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같은 그 형제들 간에도 그냥 내쳐진 이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주목하시고 입다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와서 좀 우리의 대표가 돼서 싸워달라라고 얘기할 때도 입다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물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 대장으로 삼는 것 같지만, 입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입다가 사사로 세움받은 게 아닙니다. 이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비로소 입다가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몇 절인가요? 그 19절, 20절, 29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암몬아스를 지나서 길르앗은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은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대. 그래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입다와 함께 하시고 입다가 진정한 사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사사가 된 결정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 첫째. 둘째는 입다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입다가 그 암몬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을 달라, 모압 사람들이 이게 우리 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조목조목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줄줄이 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 시혼과 이렇게 이쪽을 점령하게 된 그 스토리를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래서 당시에 길을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 서로 사람들이 이제 길은 안 비켜주고 그냥 오히려 막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 시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에
시온을 다 멸해버리시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이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이렇게 입다가 그 스토리를 쭉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이다. 이걸 볼 때 입다는 하나님 말씀을 또 평소에 부지런히 묵상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가 비록 세상 보기에는 좀 허름하고 기생의 아들이고 그런 존재이지만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입다가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그것은 헛된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 서원의 내용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그 제물로 바치겠다. 근데 인신제사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없는 것이고 그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풍속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몰록에게 바친다든지 그런 이방의 풍속이죠. 그런데 입다가 그 이방 풍속을 쫓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던 입다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하는 말처럼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주변이 그러면요 자꾸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따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음에도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이방 풍속에 젖어들어서 이런 헛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로 비극적으로 자기 딸이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딸을 죽여야만 되는 이제 이런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비극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이렇게 헛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헛된 서원의 배경은 이와 같이 이제 이방 풍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데 자꾸 세상이 워낙 강력하게 이런저런 그 풍속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옳은 양 자꾸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큰 실수를 이렇게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 풍속인가 하나님 말씀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풍속은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풍속을 쫓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 이제 그렇게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걸 경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둘 사이에서 세상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 기로에 섰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분별하고
세상 것들을 자꾸 버리고 제거하고 새롭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